여러분들 같이 오늘 선생님이 나눌 말씀은요, 중꺽마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꺽마라는 단어가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요즘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중국은 아닙니다. 중국은 동기 뭔지 알아요? 모르겠죠? 너 모르는구나.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 아시나요? 여러분들 최근에 기적 같은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H조 꼴찌였던 우리나라가 마지막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올라가는 기적, 확률이 9%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16강에서는 세계 랭킹 브라질을 만나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년 만에 일어난 16강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환호도 했고 그리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와 환호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장 국가대표 주장이 누군지 아시나요? 손흥민이 이번 월드컵에서 어떠한 말이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선수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규성, 잘생긴 조규성 축구 선수도 지고 있을 때나 이기고 있을 때 이 문구를 보고 나는 한 발짝 더 뛸 수 있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2022년 e스포츠 롤드컵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DRX가 최약체라고 평가받았던 DRX라는 팀이 있었는데요. 이 DRX가 4번 시드에서 결승전에 올라갈 확률이 0.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DRX 팀이 우승을 하게 되었고 그 DRX 멤버 중에 한 명인 이 데프트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지고 난 뒤에 저희끼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멘트를 했고, 그리고 한 언론을 통해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가 올라갔고, 그 말처럼 DRX가 우승을 하자 그 말이 화제가 되어서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 대한민국 대표팀한테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말하냐면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모습을 4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길가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씨들은 새들이 먹어버렸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씨앗이 햇볕에 타서 죽어버렸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자라서 더 이상 그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였고, 마지막 4번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4가지의 비유를 보면 저게 뭔 말이야, 분명히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마음,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이 정말 넓은 사람이구나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됩니다, 비유법이라고 한다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였을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악해서 자기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다 그렇군요, 예수님 그런 말씀이군요,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누구는 저 사람은 귀신이 하는 말이다, 누구는 저 예수님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뒤에서는 예수님 저 사람은 귀신이 하는 말이다,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나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간증들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보았고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모습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딴 생각하기에 바쁘고 핸드폰을 만지고 그리고 다른 생각들을 하기에 너무나도 바쁘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믿고자 하는 마음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전사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 핸드폰 만지고 싶은데 다른 생각해야겠다 라는 생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바로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요한 건 우리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비유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4가지 마음밭에 대한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벌써부터 닫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벌써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우리 옆에 잘하는 교사, 멋진 교사가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 마음 가운데 공부하기 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밭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대박이다, 이거 짱인데 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옆에 친구가 너 왜 그렇게 살아가? 너 왜 그래?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학을 풀면서 재밌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응용 문제,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제 안 풀어야지 라고 하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공부하다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같이 게임하러 갈래?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게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그랬거든요. 이런 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유혹들이 있을 때 그 유혹들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 유혹들에 앞서서 살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기억나나요? 마지막은 어떤 땅이었죠? 좋은 땅, 옥토,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복과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중꺾마. 그런데 전사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했던 말은 사실 아닙니다. 이 중꺾마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중꺾마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 중꺾마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쓰였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좀 깁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네 가지 이 밭은요, 누구는 가시덤불, 그리고 누구는 돌밭, 누구는 길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누구는 길가처럼 다친 마음일 수 있어요. 이 예배자리 가운데 왔지만 난 이미 마음이 닫혀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이냐면,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여기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예배밖에 없었냐면 주일날 예배밖에 없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 네,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예배가 없었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밖에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1시간을 넘어가고 성경만 얘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처럼 뭐 얼굴을 띄우거나 비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냐면, 전도사님이 자면은 안 되니까 축구할 생각, 그리고 게임할 생각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축구 이렇게 하면 잘하겠지? 이렇게 하면 멋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이런 상상들을 하는 시간이 바로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전도사님한테 남는 게 없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우리가 조이코리아 캠프를 같이 갔던 것처럼 캠프를 다녀오니까 갑자기 전도사님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재밌어지고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고 전도사님이 뭔가 실천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들어서 사랑해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바뀐 걸까요? 딱딱하고 1시간이 넘어가는 설교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게 바뀐 거냐면 전도사님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친 마음이었고,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기보다는 나 듣지 않을래 라는 생각들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캠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이에요. 내 말씀처럼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처럼 들려져서 기도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하려고 해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사님처럼 돌밭이었던 마음이 갑자기 좋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나무, 가시밭. 그런데 여러분, 그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준꺽마가 어떤 말씀이냐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도사님의 돌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시떨기 같은 전도사님의 마음밭에 들어가서 가시를 제거하고 옥토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돌밭, 누구는 길가, 누구는 가시떨기 밭이 아니라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다 길가도 나고 돌밭도 나고 가시떨기 나무 밭도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믿는 것은 뭐냐면 나의 밭을 나의 마음을 갈아엎으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준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도 맞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쳐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바꾸실 변화시킬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딴 생각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걸 들어도 행동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농부이신 여러분들의 밭을 갈아엎으실 수 있으신 여러분들의 다친 마음을 여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준꺽마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마음이 많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진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유혹에 휩쓸리진 않나요?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천으로 다가올 것이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같이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어떤 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사실 예배다리에 왔는데 딴 생각하기 바쁘고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하기 바쁘고 학업 생각하기 바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닫혀 있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또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고 이 말씀에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닌 농부이신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